세 가지의 비유가 있는데 오늘 본문은 두 아들과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세 비유 중에서 우린 지난 시간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 나누었고 비슷한 드라크마의 비유는 오늘 스킵을 합니다. 잃은 양을 찾도록 찾기까지 포기하지 않는 목자의 모습,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이다 나누었습니다. 또 우리가 나누진 않았지만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모습 또한 찾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오늘 비유에서는 두 아들과 아버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알기를 원하고요. 또 두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도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두 아들을 보면서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두 아들이 아버지에 대한 그들의 자세를 보게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아들로서의 관계를 잃어버린 그들의 그 모습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인간의 그 마음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할지 이 둘째 아들의 모습, 그 마음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자세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죠. 또 큰 아들 마찬가지이죠. 그 마음을 보면서 우리가 보아야 될 마음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그 자세를 보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두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그 마음을 잃지 않고 우리를 향해서 관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자세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비유를 하신 목적,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누었지만 1차적인 대상은 바리새인, 서기관들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절을 다시 한번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칭 의인들이라고 여겼던 바리새인 서기관들, 죄인이라고 여겼던 자들과 예수님이 영접하고 교제하고 식사를 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정죄하는 그들을 염두에 두시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비유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가 보는 죄, 우리가 보는 죄인의 모습은 보이는 것만 봅니다.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죄, 내가 보고 있는 이 죄인의 모습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내 관점에서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눈에 보이는 죄와 죄인만 다루는 바리새인들의 모습 주님은 경계하십니다.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의 죄가 우리가 보기엔 더 크게 보이고 그 행한 것이 더 무섭게 보일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눈에 보이는 죄가 때로 우리에게 돌이킴의 기회가 되어지는 죄도 되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죄, 눈에 보이지 않는 죄인들입니다. 마음에 숨어져 있는 죄, 그리고 숨어져 있는 우리의 자세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죄를 쉽게 잊어버리고 그 죄를 범하면서 나는 의인이다 생각할 수 있는 착각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소개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눈에 보이는 자기 기준의 죄에 집중하여 죄인들을 정죄하고 죄를 그들은 다루어 갑니다. 두 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속에 이 두 종류의 사람들, 여전히 우리 속에 두 종류의 죄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죄를 다스려 가시는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자세를 배우게 됩니다. 첫째로 우리는 둘째 아들의 자세를 통해서 아버지를 떠나 죄를 지었지만 회개하고 아버지와 관계를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12절에 보면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소서 여기 권리를 요구합니다. 자신의 자유의지를 앞세워서 떠나는 선택을 용감하게 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이 자유의지의 선택을 허용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분명히 아팠을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자기의 생각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유대로 인생을 살겠다 선택하는 둘째 아들의 자유의지를 여기 아버지는 인정을 합니다.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여기 받은 둘째 아들은 용감하게 자유를 위해서 떠납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둘째 아들 마음속에는 자유롭게 삶을 사는 것에 대한 동경이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자유롭게 살아가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에게 재산을 챙겨받고 난 뒤에는 자유를 찾아서 먼 나라로 떠납니다. 가능한 아버지의 간섭을 받지 않는 곳,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곳, 아버지의 명령도 없고 훈계도 없고 구속도 없는 곳으로 그는 멀리 떠납니다. 멀리 떠나는 둘째 아들의 시작은 불행의 시작입니다. 인간의 불행은 어디에서 시작되었나요?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인간 불행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그 보살핌을 구속이라고 생각하고 불편하다고 생각하고 인간은 스스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떠난 인간의 거역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고 난 뒤에 그 떠남의 시작은 불행의 시작이었고 모든 것들을 다 잃게 됩니다. 허랑방탕하여서 모든 것들을 그 자유대로 쓰면서 그 자유의 삶은 허랑방탕한 삶이 되고 궁극적으로 그 인생 속에 흉년이 찾아옵니다. 더 이상 그 인생 속에 먹을 것도 없고 쓸 것도 없는 궁핍한 거지 같은 궁핍한 인생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는 비참한 종의 신세가 됩니다. 여기 어떤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돼지 치는 그 어떤 삶을 살면서 이렇게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는 비참한 종의 신세가 됩니다. 둘째 아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보여주고 있나요? 하나님을 떠난 죄인된 인간들의 삶입니다. 죄의 종이 되어졌을 때 우리의 삶은 철저히 허랑방탕합니다. 그리고 극심한 흉년을 만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궁핍한 삶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상,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은 자유의지대로 자유롭게 삶을 사는데 전부 일의 노예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악의 노예로 삶을 살아가고 있고요. 쾌락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고요. 돈의 노예로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떠나는 것을 그냥 허용했을까요? 아버지를 떠났을 때 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 것 이미 아버지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 그 선택을 왜 허용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를 허용하신 이유는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허용하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가 잘못된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히 여깁니다. 초대 교부였던 어거스틴, 그는 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유의지는 노예 의지이다.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의 노예된 노예 의지를 우리는 다 갖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의 노예 의지는 우리가 선택하는 것마다 전부 죄악된 선택을 하도록 우리 안에 그렇게 마음이 결정되어져 있습니다. 자유의지가 노예 의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본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할 때 우리 안에 이 자유의지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의 삶이 살 수 있도록 그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아담과 하와의 그 자유의지가 결국 미련한 선택을 하면서 선악과를 선택하면서 결국은 그 자유의지는 철저히 부패한 자유의지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그 선택을 할 때 이미 선택을 하셨습니다. 말리지 않았던 이유는 그의 선택을 존중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따른 책임도 우리 인간이 져야 하는 것 하나님은 다 우리에게 아시고 말씀을 합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자유의지가 철저하게 부패되어져 있고 노예의 의지이고 죄의 의지인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인간이 자유의지를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때 그 자유로운 인간의 중심에 가장 핵심적인 모습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교만입니다. 교만은 모든 죄악의 어머니입니다. 둘째 아들을 보게 되면 아버지의 권위를 부정합니다. 이게 교만의 모습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항상 모든 것들의 중심에 놓으려고 합니다. 교만한 사람을 보면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누구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을 보면 간섭받는 것, 구속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내 중심의 삶, 내가 모든 것들을 결국 컨트롤해야 그는 직성이 풀립니다. 결국 이 둘째 아들이 그 자유의지의 선택을 따라 삶을 살았을 때 철저히 실패로 끝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실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의 인생에 놀라운 터닝 포인트가 일어납니다. 인생의 흉년을 극복하고 그는 어떻게 인생의 전환점을 마련했습니까? 오늘 우리 인생 속에 어떻게 보면 극심한 흉년을 만나서 부패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아간다면 해결점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깨달음으로 그는 놀라운 터닝 포인트가 일어납니다. 17절에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인생의 흉년을 만나서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을 때 여기 둘째 아들은 스스로 돌이켰습니다. 여기 돌이켰다 이 의미는 영어 성경에는 come to himself라고 되어 있습니다. 돌이켰다는 이 말은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갔다, 자기 자신을 되찾다 의미입니다. 무슨 얘기냐? 아버지를 떠날 때 이 아들은 자기를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 신분을 잃어버렸고 내 존재를 잃어버렸고 내 위치를 잃어버렸고 내 모든 삶을 잃어버렸습니다. 인간의 불행은 내가 누구인지를 모른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을 때 그는 비로소 지각 능력이 안에서 일어납니다. 깨달음이 일어나게 되고 깨달음은 변화의 놀라운 기회가 되어집니다. 부패한 인간이 비참한 지경에서 언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나요? 인생의 궁핍한 흉년을 만날 때입니다. 그 흉년은 어떤 흉년이냐면 모든 걸 다 잃어야 됩니다. 재산을 잃어버리고 그의 모든 건강을 잃어버리고 모든 지식을 다 잃어버리고 그 시간 속에 이제 변화의 시간이 가능합니다. 인생의 궁핍할 때가 인생의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이 침몰되어지기까지 많은 사람들은 버틸 수 있다고 여깁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으로, 돈으로, 여러 가지 어떤 세상의 힘을 의지하여서 그래도 자신은 뭔가 버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버틸려고 붙잡았던 것들이 무너지면서 인간은 고독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여기 둘째 아들이 궁핍한 시간이 되면서 다 잃고 난 뒤에 그는 철저히 고독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독한 시간이 자기를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인간은 많은 경우에 자기를 못 돌아봅니다. 혼자가 되어졌을 때 그는 자기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돈이 있었고 친구들이 있었고 뭐 이런저런 세상에 재미가 있을 때에는 그를 보지 못했습니다. 돈이 떨어지고 친구도 떨어지고 환경이 어려워지면서 그는 혼자가 됩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 고독 속에서 그는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는 혼자만의 시간입니다. 여러 가지 어떤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그 혼자의 시간이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둘째 아들은 궁핍하고 고독한 때에 그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다, 아버지가 계시다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17절을 볼까요? 예,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고독한 현실, 비참한 현실에서 그는 혼자만의 자기를 바라보지 않고 그 너머에 있는 풍성한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종이 있는 아버지,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
무엇보다도 자기를 대해 주었던 그 풍성했던 아버지를 그는 바라보게 됩니다.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하겠다라는 것을 그는 결국 받아들이고 행동하게 되어집니다. 마침내 둘째 아들은 그 생각이 생각으로만 머물지 않고 행동으로 결단을 합니다. 돌아가야 하겠다라는 이 마음의 결단을 하고 마음으로만 끝났다면 그건 후회에 불과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후회만 하다 인생을 끝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지 말아야지 마음만 먹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만 먹는 것은 그것은 그냥 후회, 감정적 후회, 생각의 후회에 불과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보면 이렇게 후회만 하다가 인생을 그냥 맴돌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끝나는 분들이 얼마나 많나요? 참된 회개는 행동의 전적인 터닝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으로만, 말로만 머물러 있고 그것이 기도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삶으로 나타나야 되고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간 분명한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20절을 볼까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회개하고 돌아간 둘째 아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의 모습,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기 아버지께로 돌아간 둘째 아들이 바로 복된 자입니다. 죄를 지었다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죄를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간 둘째 아들처럼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복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고 그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와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자라면 여러분 그 은혜와 복을 내 삶 속에서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사랑의 삶으로 하나님과 이웃들과 관계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맏아들의 모습,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며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동생에 대해 무관심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에 등장하는 맏아들, 여러분 이 맏아들의 가장 큰 문제는 이 보이지 않는 이 마음, 아버지의 이 마음에 대한 이해가 없었고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동생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관심했습니다. 집을 나가든 말든 무관심했고요. 돌아오든 말든 무관심했습니다. 여기 지금 맏아들은 누구를 염두에 둔 비유일까요?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모인 이웃들,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여기는 그들에 대한 그 마음이 그들은 철저하게 무관심하였고 그들은 사랑이 없습니다. 정죄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비유에서 맏아들의 그 내면을 우리는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맏아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28절에 보면 그는 분노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동생이 집에 들어왔고 아버지가 잔치를 벌였습니다. 근데 맏아들은 분노합니다. 여기 맏아들이 분노하자 아버지가 그러지 말라라고 권합니다. 여러분, 자기 의가 가득한 사람은 분노가 많습니다. 자기 의가 가득한 사람은 교회에 와서도 분노하고요. 집에 가서도 분노하고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항상 분노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뭐가 많냐면 불만이 많습니다. 자기 기준에 어떤 답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29절에 보면 아버지에 대한 불만을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자신에 대해서 완전하다 생각합니다. 나는 굉장히 의롭다라고 스스로를 판단합니다. 지금 맏아들이 무엇을 놓치고 있나요? 하나님 앞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무엇을 가장 놓치고 있나요? 그들은 율법을 잘 알고 있고 잘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가장 강조하였던 교훈, 가장 크게 여기는 교훈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없는 모든 지킴, 발음이 의미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이 큰 아들은 사랑 없이 자기 의를 앞세워서 이루어졌던 모든 행위를 나는 가장 잘하고 있다라고 자기를 자랑합니다. 동생에 대해서 철저히 무관심하고 동생에 대한 형제의식이 없고 환영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리새인의 모습입니다. 바리새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바라보길 원하는 것은 교회가 마다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되어져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 생활을 한다라는 이유로, 성경을 안다라는 이유로, 봉사를 한다는 이유로 우리 안에 의의 의식을 갖고, 여러분, 우리가 그것으로 나를 앞세우고 자랑하게 될 때 우리는 이웃들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마다들과 같이 정죄하고 분노하고 판단할 수 있는 위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것이 정죄로 발전을 합니다. 분노에서 그치지 않고 이웃들을 바라보면서 정죄하잖아요. 30절에 말씀을 하시죠.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기 지금 큰아들이, 맏아들이 동생에 대해서 정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생에 대해서 여기 이 큰 아들이, 맏아들이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자기 동생으로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그 형에 대해서 말하잖아요. 이 아들은 바로 내 형이, 내 동생이다. 이 내 동생은 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동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이 기뻐해야 한다.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한다. 맏아들은 동생에 대해서 형제의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맏아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온리 관심은 자기밖에 없습니다. 맏아들이 집중한 것은 오직 자기입니다. 자기의, 자기애, 자기 관심이 모든 것들의 중심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될 나, 아버지로부터 상을 받아야 될 나, 아버지로부터 모든 복을 받아야 될 내가 모든 것들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지 않자 분노하죠. 그렇게 되어지지 않자 정죄하잖아요. 극단적 이기심을 갖고 있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셀피시하게 자기에게 집중되어질 수 있는 자기의, 자기의 이 모든 모습들이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우리에게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왜 위험할까요? 자기의가, 자기애가 왜 위험할까요? 여러분, 자기의가 나를 주장하게 되면요, 모든 중심에 항상 내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중심이 된 교회가 바른 교회입니다. 자기의에 빠진 사람들은 내가 중심이 된 관계가 바른 관계입니다. 내가 중심이 된 모든 일터, 가정이 바로 이거의 온전한 모습이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중심이 되어졌을 때 내 중심에 들어오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분노하고 정죄하면서 어떤 상처를 주는지 전혀 모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바리새인들은 그러면서 나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I don't care. 나는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바로 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오늘 교회 안에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제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성도님들은 도대체 어떤 내면, 어떤 생각, 어떤 그 패턴의 관계를 하고 있을까를 생각해서 제가 이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의 인생 태도 각본, 인생 각본을 조사했던 적이 있습니다. 과연 이 사람 속에는 어떤 패러다임을 갖고 사람들과 관계를 할까? 우리 안에는 다 인생 각본이 있습니다. 그 인생 각본을 보면 태도가 다 결정이 됩니다. 보통 네 가지의 인생 태도가 나타나죠. I am okay, you are okay. I am, 나도 옳고 너도 옳고의 태도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는 옳지 않고 나도 옳지 않고 너도 옳지 않다. I am not okay, you are not okay. 인생 태도가 있습니다. 셋째는 나는 옳고 I am okay, you are not okay. 너는 옳지 않다의 태도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나도 옳지 않고 너도 옳지 않다. I am not okay, you are not okay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조사를 해보면요,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게 나타날 수 있고 나타나는 가장 인생 각본 태도가 있는데,
나는 옳고 너는 옳지 않다라는 태도입니다. 그렇게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보면 스스로에 대한 의의 생각들이 너무 나를 주장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성경 지식이 있기 때문에, 안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행한다라는 이유 때문에 내 안에 옳음에 대한 자기 기준을 갖고 삶을 삽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정죄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것은 아버지의 관점에서 맏아들, 함께 아버지와 살면서 최고의 은혜, 최고의 사랑, 최고의 어떤 그 복을 누리는 관계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주었는데 자기는 받은 적이 없고요. 아버지는 그렇게 행했는데 자기는 그렇게 누린 적이 전혀 없어요. 이게 맏아들의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을 셀피시하게 자기중심적으로 하는 사람은 자기 이해 것들은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간 돌아봐야 할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의 무게, 그 크기, 그 분량,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위대한가, 이것을 여러분 바라볼 수 있길 원합니다. 교회 생활을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자기 기준으로 하다 보면 아버지도 안 보이고 동생도 안 보이고 이웃도 안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 자체가 결국 나만 존재할 뿐이니까 나 위의 것들은 아무 관심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그 속에 여러분 황폐한 삶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 저와 여러분들 속에 그 은혜가 관계 속에, 섬김 속에 필연적으로 나타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라는 것은 반드시 관계를 통해 증명돼야 되고 여러분 인격을 통해서 증명되어야 합니다. 맏아들은 맏아들답게 누리는 그 은혜가 삶을 통해서, 인격을 통해서 아름답게 적용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받은 은혜,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형제의식을 갖고 관계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돌아볼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여기 보면 아들을 무조건 용서하고 사랑으로 받아주십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직도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그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입을 맞춥니다. 여기 입을 맞추는 키스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사랑의 표시입니다. 나는 너를 용서한다, 용서의 표시입니다. 나는 너를 영접한다, 영접의 표시이고 나와 너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다, 관계 회복의 표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 대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 기다림을 이렇게 말씀을 하죠.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들 중에는 죄송하지만 아직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그 기다림은 포기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기다림을 계속 하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기다림이 어떻게 우리 속에 여러분 만남으로 열매를 맺게 하실까요? 그 기다림의 그 끝을 정말로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기다렸을 때 결국 돌아왔던 그 이유는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7절에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그죠? 돌이켰습니다. 이 돌이키다라는 이 의미는 메타노이아, 회개하다는 의미인데 자기 자신을 되찾았다라는 의미이고 이거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의미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나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깨달을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깨달음은 우리 인간의 스스로의 결정일까요?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자에게 깨달음의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고난이 있다고 다 깨닫지 못합니다. 나이가 있다고 다 깨닫지 못합니다. 지식이 있다고 다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된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깨달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깨달음의 은혜가 임하는 자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자기 한계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자기를 넘어선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풍성한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속에 깨달음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만나는 그 은혜와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시간이 언제냐라는 겁니다. 과연 이 깨달음이 언제 우리에게 올까요? 여러분, 왜 이 시간은 그렇게 더디 오는 것일까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 돌아올 때 그 시간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좀 일찍 깨닫는 사람, 디모데와 같이 일찍 깨닫고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요. 뭐 어떤 경우는 바울과 같이 조금 늦게 깨닫고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요. 심지어는 죽을 때가 되어서 깨닫는 분도 있습니다. 이 깨닫는 것이 내 의지대로, 내 시간대로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오늘 둘째 아들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끝까지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릴 때 결국 더 큰 기쁨과 더 큰 즐거움에 참여하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모든 것들을 그냥 조건 없이 용서하시잖아요. 22, 23절을 보면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조건 없이 그냥 받아줍니다. 그냥 아들을 아들로서 그냥 받아주실 때 용서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적극적인 주는 사랑을 베풀잖아요. 제일 좋은 옷을 줍니다. 또 손에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발에 신을 신겨주고요. 그리고 잔치를 벌이면서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서 즐거워하고 기쁨의 시간을 갖습니다. 왜요? 잃었다가 얻은 아들이고 결국 죽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과거의 죄에 대해서 여기 아버지가 정죄하지 않잖아요. 잘못에 대해서 추궁하지 않잖아요. 그냥 용서하고 받아주고 관계를 회복합니다. 바리새인의 문제는 뭘까요? 오늘 교회 안에 바리새화 되어져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뭘까요? 여러분, 자꾸만 정죄하려고 하고 판단하려고 하고 추궁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그런 삶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무조건적인 그 용서의 무조건적인 그 사랑을 이미 우리가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받은 용서와 사랑이 여러분 우리에게 기억되어진다면 그 은혜의 능력을 따라 우리의 삶이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 훈련을 하면서 읽었던 책 중에 잔 비비어의 끈질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3장에 가보면 저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매일 은혜의 능력으로 살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용서의 은혜, 사랑의 은혜가 여러분 단지 우리에게 있어서 마음에만 머물지 않고 그것이 삶의 능력이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이 능력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능력의 삶이 어떤 능력일까? 그 책에 보면 그 은혜의 능력을 그 랜드로버 차에 비유를 합니다. 아프리카에 갔는데 그 아프리카에서 많은 사람들이 차가 없어서 짐을 그냥 힘들게 이고 지고 먼 길을 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차가 없으니까 힘들게 무거운 짐을 지고 장거리 길을 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안타까워서 힘 좋고 아주 성능이 좋은 랜드로버 차를 선물로 줍니다. 그러면서 모든 사용법을 다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떠난 뒤에 몇 개월 뒤에 다시 그 랜드로버 차를 주었던 그 지금 곳을 방문을 합니다.
근데 차를 그냥 그곳에 세워두고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좋은 능력의 차가, 그 좋은 차가 아무런 능력을 못 발휘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랜드로버 차 이상으로 능력이 있는데 이 받은 은혜의 그 능력들을 우리가 안에다가 잠재워두고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능력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용서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는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이웃들과의 관계가 용서와 사랑의 관계로 회복되어져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아들과 아버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먼저 작은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를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것이 내 삶의 복의 길입니다.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였던 그 둘째 아들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 되어져 우리 속에 경험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맏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정죄와 분노를 멈추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모든 용서와 사랑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이제는 은혜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삶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져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복이 되어져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의 삶이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조건적인 용서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 받은 사랑 기억하며 이제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들에 대해서 내 기준으로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분노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스려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 그들과 형제의식을 갖게 하시고 그들과 사랑의 삶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 은혜의 능력이 하나님 우리의 말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